오늘은 죽음 이후 인간이 겪게 되는 특별한 49일의 여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돌아가신 분을 꿈에서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임상적으로 사망한 후에도 뇌 활동이 최대 49일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 세계 수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이 시기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양의 지혜와 현대 연구들은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하죠. 특히 죽음 이후의 49일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 따르면 이 49일은 영혼이 다음 생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현대의 호스피스 전문가들도 임종 순간과 그 이후에 대한 놀라운 경험들을 보고하고 있죠.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들이 임종 직전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종종 관찰됩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는 옷이 육신이라면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영혼입니다. 옷이 낡아 벗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이 제 기능을 다했다고 해서 영혼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 마이너스 에너지 등과 원리 MC는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우리의 의식도 일종의 에너지로 본다면 육체라는 물질을 떠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직후의 경험은 매우 특별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비슷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극도의 평화로움과 가벼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잠수복을 벗은 것처럼 모든 무게와 제약에서 벗어나는 느낌이라고 하죠. 한 임사 체험자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통증이 사라졌어요.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죠. 그동안 느꼈던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 몸이 수술대 위에 있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일시적 임사 체험자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병동의 의료진들도 자주 목격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갑자기 평화로운 표정을 짓거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꿈을 꾸는 동안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식은 여전히 선명하고 생전의 모든 기억과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해로 목숨을 잃은 경우 이러한 혼란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영혼은 계속해서 사고 현장을 맴돌며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장례식장에 참석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도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이승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인도령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인도령은 수백, 수천 번의 윤회를 경험한 고차원적 영혼들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맞이하는 경험 많은 선생님처럼 이들은 새로운 영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안내합니다. 인도령의 모습은 각 영혼의 문화적 배경과 신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설정에 따라 다른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도령과의 소통 방식입니다. 이들은 지상에서처럼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순수한 의식과 에너지로 소통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완전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다양한 영적 조언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과거 생의 스승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영적 동반자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마치 오래된 동창회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인도령은 각 영혼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영혼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랜 투병 끝에 평화롭게 삶을 마감한 영혼은 비교적 빠르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9일간의 여정은 마치 우리 인생의 총 복습과도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자신의 삶 전체를 마치 고해상도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영혼은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 말, 심지어 생각까지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까지도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넸던 순간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접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가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영혼은 생각만으로도 즉시 원하는 시점과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게임에서 원하는 장면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처럼 과거의 모든 순간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주제인 지방령과 유가족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방령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머무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마치 졸업을 해야 할 시기에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학생과도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령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강한 미련과 집착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내 아이들이 나 없이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이나 남편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 라는 미련이나 이 원한을 풀지 못하고는 갈 수 없어. 와 같은 집착이 영혼을 이승에 붙잡아두는 무거운 쇠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영혼은 매일 아침 자녀들의 등교를 지켜보고 밤에는 그들의 잠자리를 살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불안해했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가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진심 어린 작별 인사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사랑 잊지 않을게요. 이제 편히 가세요. 우리는 잘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살아갈게요. 와 같은 말들을 진심을 담아 전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애도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슬픔의 표현은 오히려 떠나는 영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애도와 함께 일상생활로 점진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인을 기억하되 지나친 집착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9일 여정의 완성과 그 이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9일이 끝나갈 무렵 영혼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가 변화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 시기에 영혼은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듯이 영혼도 더욱 가벼워지고 순수해집니다. 지상에서 가졌던 무거운 감정들, 걱정, 불안, 미련들이 하나둘씩 벗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영혼은 자신의 카르마를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내가 왜 그런 경험을 했어야 했는지,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였는지, 와 같은 깨달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의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영혼들은 다시 지상으로의 환생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영혼들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학교에서 어떤 학생은 재수를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결코 강요나 심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깨달음과 성장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영혼도 자신의 성장 단계에 맞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자 더 큰 성장을 위한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여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사랑과 이해를 나누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